5월 17일 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가 끝날 때에는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길을 온전하게 걷는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말라기서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실망을 안겨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자식이지만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혼을 낼 때가 있고 또 그 정도가 좀 심하다 싶으면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혼을 내고 매를 드는 그 목적이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목적이 뭐냐면 철이 들게 하려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어긋나 있는 것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징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장 12절의 그 말씀이죠.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징계에 대해서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다, 죽은 그런 아이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 문제야, 불량하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죠. 그런 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망언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오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그 사자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이제 열받아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징계한다라고 나옵니다. 징계.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죽이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단입니다. 연단.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고통이 수반이 되고 아픔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징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심판과 그 연단의 그 목적 자체는 아주 다르죠. 심판은 이 결과 자체가 극명하게 부정적으로 연결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심판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함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일반적인 이 결과는 죽음의 길로 인도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과정은 비슷할지라도 연단의 목적은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도 이렇게 아버지 입장 아닙니까?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에레미야 33장 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생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내버려 두게 되면 죄악 속에 살아가서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삶. 이게 극명하게 아버지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라도 이렇게 때려서라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큰 벌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때리고 징계하는 게 가장 큰 벌이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벌이 뭡니까? 방치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내버려 두는 것, 내어버려 두사. 이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징계고 큰 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촌이 아파트에 저도 이렇게 조깅하려고 또 이렇게 산책하려고 이렇게 자주 그 외곽을 이렇게 좀 돌거든요. 근데 가보면 정말 이렇게 멋진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꽃나무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철쭉도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그렇게 자란 이유, 또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 있거든요. 그렇게 자란 이유가 뭐냐면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둬서 알아서 자라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벌레도 잡아주고 또 영양분 같은 거 필요하면은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메말라 가면 물을 뭐 주기도 했을 것이고. 근데 그 보살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전지가위로 이게 잘라내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잘라내는 것도 보살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라내니까 나무가 어떤 생명체라고 봤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멋진 나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정원사는 그 나무의 가지에 가위를 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가위를 가지고 간섭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이 비록 여러분들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멋지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걸 통해서 아름답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또한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라기의 시대적인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솔직히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회의감이 이제 가득 차 밀려오는 것이죠. 예배도 형식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뭐 성전을 짓고 열정적인 무엇인가를 뭐 해봤지만은 아무런 주님에 대한 이런 열매적인 응답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만 남습니다. 마치 이렇게 박제된 그 짐승과 똑같습니다. 생명 없이 껍질만 남은 그런 상태죠. 이 겉모습은 맹수죠, 맹수. 맹수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권세도 없고. 성도들의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성도래요. 마치 모여서 기도하고 뭐 찬양할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해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삶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속은 다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제된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 말라기의 시대적 그런 상황의 모습과 현대적인 이런 모습이 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 자체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기 위해서 교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대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성전 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요즘에 우리가 뭐 10시 하고 또 7시 반, 9시는 기도회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종교생활, 그러니까 맹목적인 이 종교생활, 겉으로만 신앙인 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가운데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섭의 목적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연단과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이 이쪽인데 이 반대 방향, 전혀 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합력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맺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온종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연단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응답이 안 되든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믿음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다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10시 기도회, 또 7시 반 기도회, 9시 기도회 가운데 참석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더욱더 성령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아이들 때 예수 못 만나면 평생 못 만납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비전이 예수로 빚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사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교회들 지금 하나님 얼마나 많이 죽어 있습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이 말라기의 그런 시대적 그런 상황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많은 것들로 했다고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해버리고 얼마나 많이 타락해버리고 형식만 남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대감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기도하러 올 때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고 나를 고쳐줄 것이고 기적이 함께할 것이라고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형식밖에 안 남은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이 어찌하렵니까? 다시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도 기적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영적인 도구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안 만나면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심령적으로 민감할 때에 예수 안 만나게 되면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교사들로부터 우리 학생들 모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다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이 예수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민족 가운데, 조국 교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많은 부분에서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단단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또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